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 교재를 자세히 진도를 나가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네 번째 주제 중에 속한 작은 세 번째 주제죠. 139페이지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를 보았습니다. 자, 139페이지 3.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진,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번뇌가 어디에 있는 번뇌냐라고 하니 제각각 자기 안에 있는 번뇌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래 자리는 부처님에 의한 한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자기 안에 번뇌를 부수는 일로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충분히 보았죠. 슬퍼할 일이 아니죠. 삶의 현실이 문제를 만드는 번뇌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안에서 스스로 부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말로서 구원되는 거하고 구체적 현실로서 내 삶이 구원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각각 자기 안의 번뇌를 부숴야 한다라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참 좀 귀를 솔깃하게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우리한테 실현 가능한 방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지난주 수업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의 정형구,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정형구로 말씀을 하시죠.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꼬 아까리꼬 에히빠시꼬 오빠나이꼬 빠짜땅 웨디따뽀 민유히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두 단계로 정형구를 해석해 보았죠. 한 가지로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근본경전연구회가 조금은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의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142쪽에 가시면 중간에 있죠. 그래서 법의 정형구에 대한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 번역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1.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2.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3. 와서 보라는 것이며 4. 열반으로 이끌고 5.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공부입니다.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 라는 이 주제에서 첫 번째로 법의 정형구를 통해서 자, 법의 정형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왜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냐 하니 어쨌든 삶의 문제라는 게 제각각 자기 안에 있는 번뇌거든요. 제각각 자기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 방법에 의해서 열반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법은 결국은 제각각
그러니까 오직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 부처님은 이렇게 제각각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답을 주신 거죠. 자,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한 깨달음인가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143쪽으로 가서 두 번째 자주법주라는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란 이해는 자주법주의 가르침에서 분명해집니다. 자등명, 법등명으로 잘 알려진 이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 개척된 법에 의지해서, 요게 법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고멸의 삶을 재현하라, 자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섬주자예요. 섬이란 윤회로 포괄되는 괴로움의 바다, 고해에서 벗어난 안전한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주법주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의 섬에 닿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에 따른 법주, 스스로의 노력, 자주만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 설정된 상황에 의지해서는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정말로 부처님이 모아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누구도 내 대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법이 무엇냐를 정형구로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기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불교 공부의 커다란 범주를 나타내는 교리 용어가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권에서는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힌다, 이런 이야기죠.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 밝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자면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커다란 파도가 치는데 여기에 배가 한 척 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이 파도 폭풍우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전한 곳으로 갈까라고 할 때 이쪽 어디에 등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등대가. 그러면 이제 이 등대가 불을 딱 비춰주겠죠.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등대가 비춰주는 불을 보고, 가자! 등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라고 하면 안전한 곳에 오는 거죠. 이랬을 때 등대가 되어서 법을 비춰주는 게 법이라고 한다면, 이 등대로부터 나에게 비춰오는 이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빛이 있다? 나는 저 빛을 따라서 밝은 곳으로 간다? 어떤 형태로든 그 빛에 의지해가지고 등대로 가는,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어쨌든 이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건 나다. 뭐 이런 개념이 자등명 이렇게 되겠죠.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원어가 아따 디뽀예요. 그리고 담마 디뽀. 아따 뒷바, 담마 뒷바. 자,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따라고 하는 게 나거든요. 요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아인데, 요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나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나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에 따라서 참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아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용도로 나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아따, 아뜨만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지. 빨리어로 아따거든요. 아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참나라고 말하는 아뜨만을 말하는 건지 그냥 일상적으로 최고부님 오늘 나하고 말씀 잘하고 있죠? 예. 이런 거. 예. 여기서 최고부님하고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아뜨만이요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런 나요. 그리고 뒷바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이게 빛이야. 등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섬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빛, 등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등이 되는 거죠. 섬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섬주자, 5대양 6대주라고 말하는 섬주자가 있어요. 요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뒷바를 놓고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이 등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서 아따가 나니까 나라는 것을 스스로 해서 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 등으로 해서 자등명.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테라와다에서는 요 말을 자등명, 법등명으로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그대로 이제 뒷바를 섬으로 번역해 가지고 자주 담마 뒷바 법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자주 법주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등대가 불을 비춰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섬이 무엇이길래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렇게 말할까? 뭐 이것도 이제 우리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바다가 있어. 우리가 그 삶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괴로움의 바다. 고해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산다는 게 뭐 워낙에 많은 괴로움과 더불어 살죠. 이 바다에 한 사람이 이제 빠진 거요.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쪽에 보니까 섬이 하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가지고
발이 땅에 딱 닿았는데 콧구멍이 물 밖에 나왔어. 이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여기는 콧구멍까지도 물속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허공에 뜬 거야.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잖아. 요거는 발이 딱 땅에 닿았어. 그랬는데 콧구멍이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이때는요, 조보부님, 이게요, 삶이 바뀌어요. 이 삶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삶이거든. 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이제 해수욕 온 삶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운대로 해수욕을 간다라고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딱 뭡니까? 그저 경계선 만들어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그게 따지면 물론 뭐 조금 이제 여유는 있겠지만 발이 땅에 닿아도 콧구멍이 물 밖에 나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에서 해수욕하시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뭐 말하자면 이거라.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빠져가지고 익사할 거냐? 그럴 순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이야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일까? 그래서 고해라는 고가 소멸한 곳일까? 이런 의미로 섬이라는 것은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고멸의 땅, 그 섬으로 가자. 어쨌든 섬으로 가서 내가 살아야지. 살아가지고 해수욕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익사할 수는 없다. 이 개념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치 하인이 데려다 놓듯이 지옥 간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 그 어떤 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는다라는 상황에서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부가 있어. 하인이야. 마부가 내가 탄 마차를 모는데 이제 내가 10악업을 짓는 나쁜 삶을 살아. 그러면 마부가 딱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악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저보고 마차를 지옥으로 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10악업을 짓는 자의 하인 마부는 이 마차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인 내가 10선업을 짓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부가 그러니까 하인이 마부가 되어가지고 주인님께서 10선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저보고 마차를 하늘로 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마차를 하늘로 끄는 거야. 그러면요, 여기서 나를 지옥으로 끄는 것은 누구고 하늘로 끄는 건 누구겠어요? 결국은 이 마부한테, 하인한테 내가 신호를 주는 거잖아. 내가 악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마차를 이끄는 마부한테, 하인에게 자, 지옥으로 차를 몰아.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하는 거고, 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는 하늘로 마차를 몰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 결국은 이 모든 게 누가 결정해요? 업이라는 게 결정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5계를 지키면 하늘로 이끌리고 5계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끌리고 10악업 10선업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치 하인이 지옥으로 이끌듯이, 마치 하인이 하늘로 이끌듯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 빠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를 이쪽으로 안전한 섬으로 옮겨놔야 된다고요. 안전한 섬으로 옮겨놓는 데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마부야, 나를 하늘로 이끌어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자가 누구냐 하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내 스스로 어떤 삶을 살 때 나의 마부는 나를 하늘로 이끄는가. 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사하는 삶을 해수욕을 즐기는 삶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스승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다른 스승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있어가지고 나를 창조했다. 그러니 나의 삶은 그분의 뜻에 따른다. 라고 하는 거는 자 보아라. 익사하는 상황을 해수욕을 즐기는 삶으로 바꾸는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니 신이 있어서 신의 권능으로 그대는 나한테 잘 기도하니까 내가 그대를 안전한 섬으로 옮겨주리라. 요렇게 말하는 게 신의 권능에 의지한 삶이죠. 부처님은 그런 거 사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그대가 스스로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대가 탄 마차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빠져 죽느냐, 아니면 그대로 안전한 섬으로 이끌리느냐, 이걸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말하는 거, 내가 스스로의 업을 통해서 안전한 삶으로 옮겨가는 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사주야. 섬으로 가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해야 한다. 요거예요. 사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말하고 부부님 수영 잘 하셔요? 예, 합니다. 배우시겠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옮겨가잖아. 안전한 섬으로 옮겨가요. 이게 뭐 여기서 헤엄을 쳐서 가든 쪽배를 만나서 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쪽으로 간다고. 가는 일은 자기 스스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헤엄도 치지 못하고 쪽배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뭐 누구든지 빠져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도 해마다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잖아. 빠져 죽고 싶어서 빠져 죽는 사람 없어. 나는 안전한 섬으로 가고 싶은데 안전한 섬으로 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빠져 죽는 거지 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가야 된다라는 이 현실에 더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야.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 어떤 능력을 내가 갖추어야 내 스스로 안전한 섬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거다. 부처님 가르침, 달리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헤엄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가 안전한 섬으로 나아가는데 무지하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경전에 보면 뭐 유사한 이야기로 가다 보면 상어가 잡아먹겠다고 덤벼들기도 하고 소용돌이 때문에 휩쓸려 들어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튀어나와 있는 돌부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론 뭐 딱 요 비유로 하지 않지만 표현하자면 이렇게 자주해서 안전한 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로 애써 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 경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로 요 개념이죠.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상어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뭐
튀어나와 있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는 스스로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만든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상어로부터 안전하게 그러니까 상어를 물리치고 가는 방법도 필요하죠.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필요하죠. 튀어나온 돌뿌리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도 필요하죠. 다양하게 자 가자.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가 된다 해도 안전한 섬에 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법주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전한 섬에 닿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수단, 법을 수단으로 해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가야 한다. 딱 요걸 말해주는 거야. 예, 말씀하세요. 그럼요. 자주에서는 주가 피하는 얘기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근데 법에서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르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죠. 피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안전한 섬이니까. 그럴 때에 그 안전한 섬 피안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요렇게 연결관계를 달리 봐야 되죠. 피안으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까 하면 법주도 똑같은데 해석을 달리 하시네. 이거는 이제 그 빨리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어잖아요. 요 복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 복합된 두 단어의 의미는 그대로 그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해석한다라고 하면 나도 가고 법도 가고 이런 식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단격이라고 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섬으로 간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주격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섬으로 간다. 이렇게 그 복합어의 해석의 문제고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주법주에서는 이 개념 법을 수단으로 그리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요걸 이해하는 게 초점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의미상으로 보면 재밌는 표현이지만 익사할 거요, 해수욕을 즐길 거요. 이러한 삶의 차이를 놓고 안전한 섬으로 내가 가야겠는데 어떤 방법에 의지해가지고 갈까? 혹시라도 나는 그냥 앉아서 바래구만 있으면 누가 내 대신 데려다 주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가는 것은 어쨌든 네가 가야 한다. 요게 우리 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중도 이야기 있잖아요. 딱 그 얘기거든요. 자, 중도가 이제 맞지마 빠띠빠다. 그래서 요 빠띠빠다라는 말은 어제는 이게 실천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팔정도라고 말할 때는 아리야, 앞당기고 막고라고 해서 이 도가 막가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막가는 그야말로 길이야. 부산 가는 길. 이때 빠띠빠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 실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어요. 부산을 가야겠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즐기러 가야겠다. 이러면 부산을 가야 된다고. 지금 보면 부산도 저기 있잖아요. 부산 가는 길, 뭐 그냥 쉽게 경부고속도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거든? 아니, 부산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부산에 안 있고 서울에 있을까? 가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길이 필요하고 한 가지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만약에 걸어가기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중간에 어디 잘못돼가지고 강릉 가는 길을 접어들었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부산 가나요? 못 간다고. 이래서 부산에 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한 가지는 부산으로 이끄는 길,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걸어가는 길. 요 개념에서 딱 보면 요거죠. 법주라고 하는 게 뭐야? 부산 가는 길이 필요한 거야. 그 수단, 그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지 뭐. 자주, 법주. 요 개념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자주 법주라는 걸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전은 딱 자주 법주 이렇게만 안 하고요. 이제 교재 다시 볼게요. 이제 자주법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자주법주를 경전이 말하는 이제 구체적 경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자주법주를 설하는 경전들 이랬거든요. 아따 디빠 위하라타, 아따 사라나 아난냐 사라나, 담마 디빠 담마 사라나 안냐 사라나, 아난냐 사라나. 이래서 아따 디빠는 이제 스스로 섬이 되어 스스로 섬이 되라 이거죠. 근데 위하라타라는 말이 머물라라는 명령형, 머물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러라. 아따 사라나라는 게, 아따는 똑같고 사라나가 귀의처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하라타라는 동사는 반복해서 쓰이는 거고, 스스로 귀의처가 되어 머물러라. 그리고 안냐 사라나 하면 안냐는 다른 이런 말이고, 사라나는 귀의처고, 앞에 부정어 아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냐 사라나 다른 의지처를 갖지 마라 이거니까 남을 귀의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자주라고 하는 말을 경전이 이렇게 세 단계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러라, 스스로 귀의처가 되어 머물러라, 다른 거, 나와 다른 거니까 남이죠. 남을 귀의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그리고 법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위하라따는 이제 그대로 반복되어서 담마 뒷바 법을 섬으로 해서 머물러라, 담마 사라나 법을 귀의처로 해여 머물러라, 안았냐 사라나 법 말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 총 7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자주법주를 설하는 경전들, 이 내용이 이러한 법을 수단으로 스스로 가야 하는 불교 공부의, 불교 수행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하여간 우리가 이러한 이해는 참 잘 든 거예요. 부산 가려면 길도 올바로 들어서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가는 거. 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경전은 이제 좀 더 길게 말하죠. 자, 자주법주를 설하는 경전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 밑에 보면 1번 완전한 형태, 격과 시제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4번 반복됨. 이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마 띠하 비카웨 아따 디파 내지 안았냐 사라나 이래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내지 다른 것을 귀히 절하여 머물지 말라라고 일단 부처님이 자주법주해라라고 딱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그러면 자주법주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죠. 법에 의지해서 법을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방법을 말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 어떤 법에 의지해서 가라.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으로 그러면 자주법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두 번째 문장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답을 주기를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이 바로 자주법주하기 위한 그 방법이다. 사념처 수행을 하면 이 수행법을 법으로 삼아서 이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대가 사념처 수행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주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4번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말로 밑에 번역해 놨습니다. 하여간 이제 경전은 이렇게 4단계로 말하는 걸 번역해 봤는데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요게 바로 뭐죠? 어떻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사념처가 답이요.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 법을 섬으로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를 즐기는 비구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자주법주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서 자주법주가 되느냐? 사념처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자주법주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내 죽음 뒤에도 여기서 이 표현 여러분 중요해요. 단말하고 법부님. 부처님 지금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아닌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분명히 경전으로 부처님이 계시죠. 경전으로 분명히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설한 법과 율이 스승이 된다라고 해서 스승으로의 부처님은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맞아.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요 표현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요 표현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살아계신 그대로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스승이 없을까?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주 법주하는 삶을 그대가 실천한다면 비록 나의 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그대들이 이렇게 사념처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자주 법주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즐기는 나의 제자들이 내 살아있는 지금이 됐든 내 죽은 뒤에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죠. 스님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나 죽은 뒤나 이 중에 부처님 죽은 뒤의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요. 우리도 부처님이 내 앞에서 살아서 직접 법을 설하시는 그런 상황은 시기가 다르니까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되는 사념처 수행을 자주법주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실천하면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한테 최고의 제자가 된다. 부처님은 내 죽은 뒤에라도 자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잘 사념처로서 자주법주 이 실천을 하면 그대들이 나의 최고의 제자라고 우리한테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삶에서 내가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신은 이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많이 강조하는 게 부처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이러하다. 이거는 바로 이제 부처님 내가 아니라 해피 스님이라는 나의 입장에서 나한테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희망을 주잖아요. 스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스님도 지금 우리 부처님 돌아가서 안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 경으로서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마치 부처님 살아계신 때와 동일하게 이러한 법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고멸이 실현된 행복한 삶을 우리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죠. 최고부님, 부처님께서 이런 자주법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법을 수단으로 라고 말하면서 사념처를 실천해라. 사념처라는 실천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사념처가 뭐길래 부처님은 아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생각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법에서 사념처가 마치 부처님은 여기서 사념처가 모든 것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념처만 실천하면 된다 이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마타라는 수행도 있고 윗바사나라는 수행도 있고 우리가 그냥 개념 대략 말하면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사념처보다 훨씬 더 높은 수행일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윗바사나를 실천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사념처를 가지고 말할까? 스님 이 개념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자주법주에서는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교재를 좀 뒤편으로 가볼게요. 278쪽을 갑니다.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요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일을 통해서 왜 부처님은 사념처가 바로 자주법주의 그 길이 그 방법이다. 사념처를 통해서 가라 라고 당부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가도 되겠죠? 천 한잔 하시고 가시지 그래요? 네, 그러시죠. 그래?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아니 여전 없으시네. 그래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 147쪽을 먼저 좀 볼게요.
147쪽은 불교의 중생 구제라고 해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쯤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을 볼게요. 이런 입장은 우띠아경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경은 열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열반으로 인도되거나 반 혹은 3분의 1이 그렇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에는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인도되고 인도될 자들은 모두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인도되고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반으로 인도되는지, 즉 구제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열반으로 인도되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현실이 제3자, 부처님 또는 어떤 권능 가진 자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방법에 의한 노력에 의해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열반으로 인도되는 길은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의 제거, 지혜의 강화, 칠각지의 팽창,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음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띠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설했는데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100% 다 아라한이 되든 3분의 1만 되든 절반만 되든 부처님은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사랑하는 그게 거짓말일까? 그거 아니거든. 오늘도 시작하면서 말을 했지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각기 가는 거잖아. 제각기 자기속의 거를 자기 내면의 번뇌를 부수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처님이 제보부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그래가지고 사랑의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면서 법부님을 열반으로 이끌려고 해도 법부님이 난 차라리 종아리 맞을래? 하고 뭐 그런 반항아적인 삶을 산다 하면 부처님이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역할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그래 너는 훌륭하다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섬에 가는 걸 데려다 주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역시 자기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딱 꼬집어 올려서 데려다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현실이 어쨌든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스승으로의 부처님의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니 자 가는 건 어쨌든 네가 가야 된다. 자주잖아요. 근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길은 내가 도와줄게. 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 가는 길을 하나 놓아준 거예요. 이게 이제 팔정도지 뭐. 열반 가는 길을 놓아놓고는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자, 내가 길을 만들어놨다. 누구든지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그러면 열반에 도착한다. 라고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 제보부님이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회초리를 맞으면서라도 안 가겠다는 거야 뭐. 부처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열반으로 이끄는 이 길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이 길을 따라서 열반으로 그대들이 가라.
라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게 부처님의 역할이다. 그 길을 얼마의 제자들이 갔느냐 하는 것은 이건 부처님으로서도 뭐 달리 할 말이 없다. 가는 건 지가 가야 되는데 뭐. 자, 자주 법주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가는데 법주라는 측면에서 내가 길을 만들었다. 이제 자주는 네가 해라. 이 개념인 거예요. 몇 프로가 가는지 이거는 부처님이 어찌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죠. 세상으로부터 열반으로 인도되었고 인도되고 인도될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죠. 열반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오직 열반 가는 이 하나의 길이 있다. 오직 이 길에 오르는 자만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갈 수 있다. 요 얘기거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 길이 뭐냐라고 하니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실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비로소 열반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중심된 개념이다 라고 그린 것이 278페이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고 바로 우띠아경 등 이제 몇 개의 경전이 이제 요 표현을 유사하게 해주거든요. 그 여러 개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요 그림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어쨌든 뭐 산다는 거는 뭐 그 중심에 내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뭐 밝다 이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말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마음 상태를 설명하겠죠. 부처님은 이 마음 상태를 2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는 5가지 장애. 지금 경전에서 나왔죠. 5가지 장애라는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은 사실은 스님 우리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칠각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무언가 아니 심지어는요 8 정도는 낮은 수행이고 칠각지는 높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 칠각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내 마음이 한쪽 측면으로는 5가지 장애라는 거 그리고 한쪽 측면으로는 칠각지라는 거 이 2가지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 마음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5가지 장애는 좀 안 좋은 거고 7각지는 좋은 거겠지 뭐.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팽창을 한다고요. 내 마음을 내 마음 공간에 몇 %를 장애가 차지하느냐. 요 개념. 장애가 팽창을 하면 7각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각지가 팽창을 하면 장애가 줄어드는 거예요. 깨달음과 관련된 어떤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삶이 향상하는 거죠. 깨달음과 관련한 이 7각지가 위축된 축소된 상태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주도하는 이런 삶이야 아무래도 퇴보하는 삶이겠죠. 그 괴로움으로 이끌 거고 행복으로 이끌겠죠. 이런 2가지로 일단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자면 7각지는 뭐냐 하면 5가지 장애가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장애를 지워나가는 거야. 장애를 이제 밀어내잖아요. 장애가 이렇게 밀려나가면 장애가 없는 요 빈 공간이 생기죠. 요 빈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칠각, 이게 각지인 거야. 근데 각지인데 이제 이건 7가지로 나타나니까 칠각지죠.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부처님은 방금 뭐 우띠아경 이런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오직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 길에 의하면 내 마음은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괴로움으로 이끄는 근엄하고 7각지라고 하는 고멸 행복으로 이끄는 그 분하고 2개가 대응하는 거야. 어찌 보면 누가 힘이 세냐? 그러니까 장애가 힘이 세면 내 마음이 장애와 함께한 안 좋은 상태의 마음이 되어서 삶은 괴로움으로 이끌린다고. 각지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복함으로 나간다고요. 요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장애와 칠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 우리가 삶을 보는 데서 이 힘겨루기라는 개념은 잘 봐야 돼요. 또 사실 불교는 고와 고멸을 말하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괴로운 삶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어. 괴로운 삶을 살래? 행복한 삶을 살래? 얼마만큼 행복해질까? 이걸 놓고 고와 락, 고와 고멸의 힘겨루기에서 기왕이면 고멸이 힘이 세가지고 괴로움을 밀쳐낸 행복한 삶을 살자. 힘겨루기에서 고멸이 이기게끔 살아보자. 이게 불교지 뭐. 그죠? 12연기와 8정도도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삶이 있다고. 거기에 8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삶을 살래? 8정도로 고멸을 실현하는 삶을 살래? 힘겨루기라. 12연기와 8정도의 힘겨루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2가지를 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 측면에 있는 것에 힘을 키워가지고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를 이길 것이냐. 힘겨루기의 개념에서 불교는 접근해야 돼요. 이 좀 산뜻한 측면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 장애와 칠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일단 장애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욕계 중생이니까 장애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하자라고 하면 이제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장애가 밀려나간 장애 없는 상태가 이제 각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삶을 고멸로 이끄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방금 읽어본 우띠아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5가지 장애를 말하면서 다시 안 읽어볼게요. 그 우띠아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 첫째로 5가지 장애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랬어. 그 앞에 거 한번 보셔도 좋죠. 5가지 장애는 일단 마음의 오염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오염원이다라고 불리는 이유, 오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마음의 오염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 초점이에요.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장애 그 정의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장애는 어쨌든 마음의 오염원이요. 내 마음을 탁한 상태로 마음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오염원인데 마음이 오염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 지혜가 힘을 잃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마음의 오염원이다. 지혜가 무력화되는 놈이다. 요것 때문에 부처님은 다섯 가지 장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거를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띠아경에서는 이제 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란 표현은 안 나오는데 상류따니까야 47번 염처상류따에 있는 경전들 몇 개가 다섯 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인 해로움 덩어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인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팽창시키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어. 칠각지라고 하는 거는 우띠아경에서 나타났지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명과해탈로 열반으로 이렇게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라고 칠각지를 정의해 주거든요. 그래서 칠각지는 이제 경전 몇 개가 지금 우띠아경에서는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목적지를 달리하는 경전들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한 가지는 명과해탈로 이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른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띠아경에서 말하는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야. 다섯 가지 장애하고 칠각지가 힘겨루기를 해서 내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데 다섯 가지 장애는 어쨌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요 마음의 오염은 아주 전적으로 해로운 그놈이거든.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다섯 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팽창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칠각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일을 해요.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일을 해.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인데 이제 그 경전마다 그러니까 열반을 수행 측면에서 말하면 명과 해탈. 명이라는 것은 무명이 버려진 상태죠. 요 무명을 버리는 일을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윗바사나라고.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이 해탈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해탈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사마타가 하거든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명과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과 해탈, 사마타에 의해서 탐을 제거하고 마음이 해탈하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런 상태가 해해탈. 명과 해탈이 합해지면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그거고 그렇게 명과 해탈하는 요런 일을 뭐라고 해? 그게 바른 깨달음인 거야. 그죠? 명과 해탈, 심해탈, 해해탈에서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었다라는 그게 바른 깨달음이지 깨달음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상태가 열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명과 해탈을 수련하니까 그게 바로 오직 그게 바른 깨달음이요. 그랬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예요. 맞아요. 최고부님 말씀대로 이거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경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요것도 말하고 요것도 말하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야. 자, 그러는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칠각지는 어쨌든 정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한다라고는 경전에 안 나오는 거야. 오직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걸로 칠각지는 나오거든요. 표현하자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명과해탈 바른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는 이걸 칠각지의 역할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칠각지가 팽창을 했다,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돼요. 칠각지 100%가 되는 거잖아. 경전은 뭐라 그래?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 상황은 내 마음이 장애제로 칠각지 100 뭐 이런 것을 말한다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 그림의 핵심적인 의미야.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잘 찾은 거예요. 장애와 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어쨌든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각지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가는 일을 하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각지가 안 한다고. 뭐 이건 뭐 각지라는 어떤 게 뭐 그런 거로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거를 각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필요한 게 있다고.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각지가 팽창해야 이 일을 하는데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안 하니까 여기서 스님 가미잡이죠. 여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그죠? 어떤 도움인가요? 장애를 칠각지 대신에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그죠? 누가 이 일을 해줘야 이제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을 각지가 채우는 거지.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마음의 현재 상태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마음의 오염원인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단계예요. 무언가가 장애를 밀어내가지고 내 마음을 각지로 채우는 그런 수행이 하나 있어야 돼. 그죠, 스님? 그런 수행이 딱 그런 수행이 진행돼주면 뭐 이게 물론 뭐 요만큼 가서도 그만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여간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팽창시켜주는 고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하나의 수행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의 도움을 받아서 팽창한 각지가 얼마만큼 팽창했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각지가 있으니까 있는 만큼의 능력껏 명과해탈로 가겠지 뭐. 칠각지가 10%만큼 갔다라고 하면 10%만큼의 각지에 의해서 10%만큼의 명과해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우리 구차재정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 단계 지어진이란 개념을 말하잖아요.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 하여간 이 구차재정에 의해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 이 개념을 구차재정이라는 수행의 토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걸로 본다고. 바로 여기서 그런 거야.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팽창시켜 주는데 10% 이게 100% 팽창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마 수행이 안 될 거예요. 10% 가면 10%만큼의 각지가 10%만큼의 단계 지어진 명과해탈, 그러니까 단계 지어진 사마타 비파사나가 전개되는 거죠. 단계 지어진 바른 깨달음, 단계 지어진 열반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지가 팽창해 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수행이 딱 두 가지죠.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를 팽창해주는 수행 1. 그리고 이제 내 마음 공간을 차지한 각지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이. 불교 안에는 수행이 딱 요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마라 부부님 요 표현이 타당하지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 수행 2번부터 우리가 갈 수는 없거든. 수행 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님 여기서 수행 1번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은 각지가 하는 건 아니거든. 누가 하죠? 사념처에 그치? 예, 염, 사띠. 바로 이 자리에 수행 1의 담당자로 사념처가 제시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근거로 사념처가 수행 1번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전을 끄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염처삼류따에서 5가지 장애를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다. 전적인 해로움 덩어리다. 이건 어쨌든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는 거야.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라는 건 뭐겠어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하고 힘겨루기 해가지고, 그죠?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해로운 걸 밀어내는 게 유익한 거지 뭐. 전적으로 해로운 거랑 힘겨루기를 하는 게 전적으로 유익한 거지 뭐.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념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수행 1번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은 사념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전은 이렇게 꿰어져야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념처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로서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밀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밀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 칠각지가 10% 가면 10%만큼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인 과정이 있을 거다 이랬잖아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뭐 제로라면 제로부터 100까지를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호흡 잡고 사념처 수행을 시작해보자. 이래 하면 뭐 0.00001부터 시작을 하든 어쨌든 요만큼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지 뭐. 이게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사념처 수행이 10%만큼 진행이 됐다. 그러면 10% 갔다라는 건 뭐죠? 장애가 10% 밀려간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뭐가 생겨난 거야? 10%만큼 단계적인 각지가 생겨난 거죠.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각지인가? 사념처 수행,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호흡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호흡 수행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 뭐 대념처경이든 신념처경이든 입출신념경이든 호흡 수행으로 다 시작을 한다고. 그 자리에서 보면 콧구멍주위에 마음을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해라, 사띠를 생겨나게 하라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띠가 장애를 밀어내야 되니까 사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제로 상태에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일로부터 사념처 수행이 시작되고 호흡 수행이 시작되고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가 생겨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때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주 부산 수요일 법회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인데 뭐 계속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위닦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띠가 생겨난다라고 안 하고 염각지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보통 칠각지라는 것은 무언가 되게 뭐
높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8 정도는 낮은 수행이고 칠각지는 높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글쎄 이런 식으로 보면 염각지가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수행의 출발 자리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애와 각지가 대응한 이 상태에서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를 확보해가는 것으로의 사념처. 이래 되면 여기서 염각지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그대로 사띠가 시작된다는 거거든. 스님 이 말이 타당하죠. 그 개념이 설명되어야 어쨌든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을 해야 부처님이 알려준 그 길 따라서 가자라고 하면서 그 길과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는 못 가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알려준 이러한 사념초 수행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이 자리가 설명 안 되면 경전대로 수행을 하자라는 이게 출발을 못한다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을 배워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위닦아 하면 염각지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건데 하나의 경전에서 이게 나오거든. 니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전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러한 각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로 접근하지 않으면 염각지라고 하는 그 높은 상태에 어떤 게 생겨나는 걸 가지고 수행의 출발을 삼지 못하잖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수행 1, 2번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염각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띠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 경전대로 수행을 해보자 라는 일의 출발 자리가 설명되는 거라.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수행처들에서 수행법, 명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이 부분, 어떻게 사띠가 시작되어가지고 이 수행을 출발해야 하는지 이 부분 설명하는 데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경전이 그렇게 해석되질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좀 경전이 안 풀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온몸을 스캔 뜨듯이 이렇게 해 나간다든가 이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출발을 삼는데 경전이 알려주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이런 방법,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음 주 부산법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념처라고 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느냐? 그냥 사실은 요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냐 하면 요 한 장 앞에 그 5가지 기능 해가지고 사띠 사마디 빠냐로서 그 수행에 또 이제 5가지 기능, 어차피 기능이 하는 거니까 기능을 설명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요거 그냥 따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기능이라는 개념을 우리 이해한 걸로 하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요.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 보고, 단말아가 보니 우리 욕계 중생이죠. 욕계 중생인 현실에서 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어쨌든 이 마음은 좋은 건 다 내 거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쯤 지나면 면회가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마음한테만 맡겨두어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믿음과 정진 위에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담당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기능 세 가지를 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 사념초 수행은 첫째 의미가 뭐예요?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만큼 장애를 밀어내고 강실을 팽창하는, 이게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지 뭐. 그러면 사념초 수행을 한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래 하면 첫 번째로 어떤 효과가 생겨요? 첫 번째로 생기는 효과는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띠를 힘있게, 어차피 사념초 수행은 뭐 정의가 그거지 뭐. 그래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면서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떠날 때마다 사띠 해가지고 뒤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의 제어 기능이 힘이 있어지는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잘 붙잡는 일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뭐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면서 이제 경전은 행복한 자의 심,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을 말해주거든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마디, 삼매가 성취된다고. 성취되어 가지고 이제 초선부터 구차제전까지 이게 다 바른 삼매니까 삼매가 성취되어서 심화되는 이런 성과가 뒤따라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지. 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믿음 정진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가 구체적인 액션을 하거든요. 사념초 수행을 하면 일단 뭐 수행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초선부터 구차제전까지 심화되는 이거 사념초가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잘 보여야 돼. 그 뭐 맞지만 이과에 있는 어떤 경전들을 해석하면서 보면 초선까지는 사념초로 가고 제2선은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니야. 사념초가 어쨌든 삼매를 심화시키는 끝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사띠 사마디 빠냐 세 가지 기능 중에 두 가지는 사념초가 지금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빠냐라는 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헤아리니까 역시 제보부님, 예. 빠냐라는 거는 그 사념초 수행하고 빠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념 저렇게 모르는데 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지금 칠판 안에 있어요. 칠판 안에 답이 있어. 사념초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장애를 밀어내는 거잖아. 칠각기에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팽창하는 거잖아. 근데 장애라는 놈이 뭐냐고. 장애라는 놈이 마음의 오염원이고 장애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잖아. 사념초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그대로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가 줄어드는 거잖아.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대로 이게 빤자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이게.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지혜의 무력화라는 이거를 나타내는 이유가 이게 스님 방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 타당하지요. 뭐 어차피 빤냐라는 이것이 윗바사나 하는 그 주체인 거지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빤냐가 어쨌든 무력화된 빤냐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는 그 일을 못하잖아. 어쨌든 빤냐를 힘있게 만들어야 그 빤냐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빤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빤야를 무력화하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사념처가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사념처는 그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거든. 사띠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내 마음을 잘 단속해 주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부터 상수별까지 올라가거든. 그 과정이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 때문에 힘쓰지 못하는 빤야가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 빤야가 힘이 써지는 결과가 함께 생기는 거라고. 이 개념 보는 게 사념처를 이해하는 중심이죠. 이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이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사띠사마디 빤야 세 가지가 동시에 힘이 써지는 거야. 그게 얼마만큼이냐 하니 밀어내는 만큼. 그죠? 밀어내는 만큼 그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이 세 가지 기능을 이렇게 이제 강화한다라는 것을 뭐 그냥 표현을 뭐 어떤 효과를 거둘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 첫째로 이거는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일은 뭐니 해도 장애를 버리는 거죠. 장애를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각지가 팽창하는 거지 뭐. 그래서 각지의 확장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은 누가 해? 지혜가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강화하는 맞냐? 자, 사념처 수행을 닦는다라는 것은 그 수행이 무엇일까라는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사티사마디 빤야라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거고, 그만큼 각지가 확장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각지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중심에 있는 지혜라는 기능, 이게 힘이 있어서 이제 지혜가 각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일을 이끄는 거죠. 사념처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1번인 거야. 사념처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에서는 자, 방금 우띠아 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달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렇게 지금 경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나온 거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요거 뭘까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이 의미가 100% 뭐예요? 100%라는 것은 아니지. 100%라는 것은 한쪽이 100%면 한쪽은 0%인 거잖아. 사념처에 잘 확립된 거는 이제 장애를 밀어내는, 자, 제로부터 출발해서 가잖아. 출발해서 밀어내는 이 일이 100%를 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 0%, 칠각지 100%, 이게 되죠? 이게 간 거잖아. 요 상황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념처가 하는 이 일이 완성된 거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즉, 이 마음 공간이 사념처가 완전하게 확립되었다. 사티사마디 빤야가 완전하게 섰다. 그러니까 장애는 제로, 각지 100%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단계 지어진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건데 100%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단계 지어진을 넘어서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상수멸이라는 삼매의 완성 상태에서 경전은 경전은 이제 그 구체적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는 걸로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차재정이니까 초선부터 올라가잖아. 초선이라는 단계 지어진 만큼으로 초선간만큼 빤냐는 섰지. 그러니까 초선간만큼의 빤냐로서 번뇌를 부수는데 그거는 초선에서 부수어질 수 있는 만큼의 번뇌가 부수어진 거죠. 그렇게 제2선, 제3선, 비상, 비비상처까지 단계 지어진 만큼을 힘이 서진 빤냐로서 번뇌를 부수고, 이제 상수멸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단계 지어지지 않은 토대를 갖춘 거야, 삼매라는. 그러니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된 토대 위에서 완성된 빤냐에 의해서 100% 번뇌를 부수는, 그게 깨달음이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단계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진 장애제로 칠각지 100%, 요거를 경전은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이 사념초로 꽂혔어.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장애는 없어. 그러니까 오직 칠각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칠각지를 어떤 신비롭다 환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행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 팔정도는 낮은 수준의 수행법이고 칠각지는 높은 수행의 수행법이래. 칠각지가 팔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칠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칠각지가 뭐 하는 거냐고,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명과 해탈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거잖아. 내 마음이 오직 일체의 장애 없이 각지로 꽉 찼으니까 이제 명과 해탈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열반을 완전하게 수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여간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 경전은 가끔씩 다른 자리에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다 했죠. 요 개념은 일단 이제 요 그림에 나타난 개념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수행 1번, 수행 2번 분명히 구분되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만드는 데까지가 수행 1번이고, 요거 사념초의 고유한 역할이고, 그러면 칠각지가 물론 단계 지어진 거니까 뭐 앞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완성의 개념으로 보면 칠각지가 수행 2번의 개념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명과 해탈, 바른 깨달음, 열반, 수행 2번이에요. 요렇게 수행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보자면, 이제 많은 경전들은 특히 이제 아누루타 상류타 같은 데서는 아누루타 존자 아라한이잖아요. 아누루타 존자는 거기에 그 상류타에 속한 20개 정도 되든가 이 경전들 모두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 아누루타 존자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러면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사념초가 1차적으로 받쳐준 위에서 칠각지라고 하는 2차적인 과정,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죠. 명과 해탈. 사념초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체계적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아누루타 존자는 100% 나는 사념초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제 사념초라고 하는 게, 사념초가 사실은 수행 2번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념초 해가지고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가나요? 그거 아니라고. 사념초가 완성되었다,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다, 칠각지 100%의 마음 상태다, 요 상태가 그대로 더 진행되는 과정을,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자 이렇게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탐을 부수는 요 과정은 사마타라고 하자. 그리고 거기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은 윗바사나라고 하자. 해서 사념처 이후에 그러니까 사념처의 완성이란 이 토대가 완성된 마련된 이후를 사마타 윗바사나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 사념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념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티사마지 빠냐가 완성되잖아. 사념처를 통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가치가 확장되고 지혜가 강화됐다고.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냐 하면 사티사마지 빠냐 세 가지 기능이 한다고 그 마지막 윗바사나가 완성된 빠냐에 의해서 끝나는 거라고. 그럼 이 일이 다 뭐예요? 사념처가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역할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념처를 깨달았습니다. 사념처를 완성했더니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돼서 끝까지 갔습니다. 이 얘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 이럴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비판하자라고 하면 사념처하고 사마타랑 윗바사나랑 다른 거 아니냐? 사념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위한 토대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걸로 깨달았다고 하느냐? 문제를 제기할지 몰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문자적인 흠집 내기가 되는 거고 분명히 아누루타 존자는 사념처를 깨달았다라는 이 얘기를 모든 경에서 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수행경전 자 대념처경이 뭐라 그래요? 대념처경은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이잖아요. 대념처경 서문에서도 방법을 생기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사념처다. 열반을 실현하는 완성을 사념처로 말해주고 있고 대념처경 마무리도 뭐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방법으로 중요한 건 이런 방법이야. 다른 방법 아니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사념처 방법으로 7년을 닦으면 아니면 죽여가지고 7일이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깨달음의 방법인 거야. 다만 그거를 우리가 요런 개념적으로 사념처의 완성 상태라는 걸 지칭해주고 사념처가 완성된 그 토대 위에서 탐과 무명이라는 마지막 문제 해소 과정 이 부분을 사마타 윗바사나로 더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념처가 완성의 길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잠깐만요. 일단은 282쪽을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이래서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일단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보면 자 282쪽에 따까의 분석, 심의 형성 과정과 활동성 이래서 깨달음의 수행법이 있죠.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요 이제 중간에 보면 점선을 하나 거놨거든요. 점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심 있죠. 이게 바로 요심인 거예요. 요심. 그러면 요심이라는 것은 일단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이라는 이 마음은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찢다라는 이 마음이 행위를 한다. 그런데 찢다는
무조건 행위한다라는 점만 보면 될까? 이러진 않은 거야. 분명히 찢다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있다 그러면 아트만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 찢다가 원래 있는 거라고 안 한다고. 생겨난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 형성작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어쨌든 생겨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지. 자,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을 놓고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느냐 각지가 차지하느냐 요 심겨루기의 과정을 사념처가 딱 나타나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칠각지로 가득한, 그러니까 완전히 청정해진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갔잖아. 이럴 때에 문제는 이 찢다가 무엇일까? 이게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참된 것이어서 아트만이어서 이렇게 보면 또 얘기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찢다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데는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찢다, 자, 심 있고 점선 있잖아요. 점선 중에 위에 부분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심의 활동성. 찢다는 어쨌든 행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겨나는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심의 형성 과정. 이래서 심행은 상수 이랬거든요. 자, 생겨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도. 그러면 이 마음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잖아. 하나는 생겨나 있는 찢다가 자기 활동성의 영역, 행위의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과정은 뭐가 되겠어요?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생겨난 거라면, 만약 이게 온전한 상태로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 아니죠. 우리가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중생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 12연기 특강에서도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그래서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상황, 이걸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불완전한 거거든. 그죠? 온전하게 마음이 생겨난다면 아라한이지. 근데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게 생겨난 이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사념초의 과정.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완전한 요런 상태로 사념초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념초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점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사념초가 완성되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은 일단 좀 접어두고 그래도 생겨난 상태에서 자기 활동성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행위 과정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했다. 요런 상태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요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면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나? 요 그림에는 표시를 안 해놨구나. 이게 저기 한 장 앞으로 가보셔요. 한 장 앞에 보면 내면의 영역과 높은 수행의 이해 이랬는데 그 중간에 보면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는 말이 있죠. 경전에 보면 이게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해석 안 된 용어야.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는 경전은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안 풀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원인이 있을 때 이러하다라고 말을 해.
이런 원인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거든. 그 원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게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경전은 사띠 아야타나 이래서 사띠 아야타나가 사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해석은 사띠 아야타나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야. 사띠 아야타나를 해석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원인이 있을 때는 이러하다라고 주석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띠 아야타나라는 말은 사띠 토대야 그대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해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즉 사념처가 100% 가면 장애 제로 각지 100이잖아.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지금 사념 이게 뭐야? 장애가 1%라도 남아 있으면 이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죠. 깨달음이 완성되려면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마음에서 장애가 제로 상태인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상태가 받쳐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사실은 경전은 요 상태 장애 제로 각지 100 사념처가 완성된 요 상태를 사띠 토대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이 자기 어떤 활동 과정에 있는 문제는 다 단속이 되었어.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문제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이 남아있어. 그러한 조건 상태를 사띠 토대라고 한 거예요. 그 개념 나타났죠. 뭐 거기까지 보면 이제 일단 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 어떤 상태다. 그 상태를 사띠토대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보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 생겨나는 과정에 번뇌가 작용하고 그래서 탐이 중간에 생겨나 있고 이렇잖아요. 생겨나는 과정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이 완전해졌다 하는 거는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토대 위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일상의 삶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즉 번뇌, 무명, 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24시간 수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수행하다가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면 뿌리 뽑히지 않은 번뇌와 무명과 탐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면 찢다 이후의 상태가 잘 확립된 줄 알았는데 삼매에서 나오니까 이게 또 일어나니까 장애가 마음을 또 차지하는 거야. 이런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의 완성은 이렇게 삼매 위에서 완성된 요거 갖고 안 되고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번뇌와 무명과 탐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를 부쉈다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해내야 일상의 삶에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고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려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불완전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탐을 부숴야 되고, 그러려니까 무명을 부숴야 되고, 그러려니까 번뇌를 부숴야 돼. 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탐을 부수는 것으로의 해탈. 그거 누가 한다고? 그 과정을 이름 붙이길 사마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 과정을 누가 한다고? 그걸 밑바사나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라. 그래서 이제 수행은 생겨난 찢다 이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을 1차적 의미로 갖는 사념적 수행 1번. 그 위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걸로 수행 2번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
그거를 완전한 칠각지가 한다. 이런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수행에 대한 개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오늘 요 수행의 중심 개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야기를 했죠? 자주법주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어쨌든 자주법주 해라 하시고는 그 자주법주를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사념처가 그거다 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잘 낚아가는 그가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거다. 너네들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자주법주, 노력은 내가 하더라도 실천은 내가 하더라도 법주, 어떤 가르침, 어떤 수단에 의해서 실천할 것인가.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사념처가 그거다라고 답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념처가 무엇길래 부처님은 법주의 의미로 어떻게에 대한 답으로 사념처를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공부한 겁니다. 수행의 중심 개념,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이해 위에서 자주법주를 보면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한결 더 명확해진다. 뭐 이런 의미로 오늘 수행의 중심 개념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4년째 확립된 그 심의의 그 상태가 네. 칠각지 100%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 완성된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하는 사띠 아야따나 그 사띠 토대 그 정의를 보면 그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어디 지점이라고 봐야 되나?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는 곳은 사띠 토대가 갖추어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칠각지 100%의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사마타 윗바사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10% 갔을 때는 10%만큼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티 토대 잘 확립된 상태라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가 단계 지어지지 않게 최후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단답은 뭐냐 하면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의 상태는 아직까지 깨달음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 즉 찢다가 생겨나 있는 이후의 문제는 다 풀었다. 그러나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그 마지막 상태는 남겨놓았다. 그거 칠각지 100%의 상태에서 마지막을 해결한다. 그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칠각지 100%가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칠각지 100%의 상태가 두 가지로 봐야지. 하나는 칠각지 100%가 되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자. 요런 수행의 마지막 과정을 남겨둔 상태도 칠각지 100%고 그 다음에 칠각지 100%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를 끝장냈어.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어. 아라한 되었어. 요때의 마음 상태도 칠각지 100%죠. 그러니까 칠각지 100%라는 것은 아라한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아라한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상태도 칠각지 100%의 상태고 그거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칠각지 100%가 되면 무조건 아라한일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라한은 칠각지 100%와는 다른 걸까? 이것도 아닌 거야. 칠각지 100%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수행 2번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최후 과정 여기가 아직 아라한 아닌 칠각지 100% 거기서 아라한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 아라한이 실현되는데 그때도 마음은 칠각지 100%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누진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이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상태가 처음 되면 그때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사띠 토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사띠가 완성된 상태를 토대로 최후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최후로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띠 토대가 되는 거예요. 칼을 네. 100% 완전히 날카롭게 딱 가른 상태가 토대고 그렇지. 그걸 뭘 자르는 것이 최후.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을 경전은 어떻게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냐 하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는 초선 가면 초선만큼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초선만큼의 그 명과 해탈, 초선만큼의 깨달음,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열반 이런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병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허수아비를 향해서 활을 쏘고 허수아비의 목을 벤다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전쟁이 나잖아. 그러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온 허수아비를 향해서 충분히 활 쏘고 충분히 허수아비 목을 벤 훈련된 병사가 실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을 향해서 활을 쏘고 적의 목을 벤다고. 그럼으로도 승리하는 거죠. 요렇게 단계 지어진 영역,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을 경전이 비유로 말해준다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상수멸. 예, 그 말씀이 설명됐죠? 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칠각지 100%라는 것은 고 사띠 토대 상태도 칠각지 100%고 그 토대 위에서 아라한을 실현한 상태가 진행되고 그 상태도 칠각지 100%고 요 개념이죠. 장애제로. 여기까지 하죠.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